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추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실시간에 나와주신 성도님들과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윗의 시편을 설교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다시 다윗의 인생 강해 설교 시리즈를 재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6주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 본문 끊었던데 약간 조금 복습을 해드리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호송대를 지휘하고 가서 정말 최고의 소가 끄는 이런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운반해 오는 도중에 막 백성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환호를 했는데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죠. 소가 끄는 수레가 덜커덩하더니 그냥 이게 법궤가 미끄러지려고 하니까 호송관 우사가 엉겁기를 확 붙잡았어요. 즉시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사스러운 날이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이 전부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생긴 것입니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수만 명을 동원해서 정성껏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법궤를 가져오는 그 기쁨에 취한 나머지 그런 것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에서 최고의 소가 끄는 최고의 수레를 보내서 요즘으로 말하면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보내서 법궤를 거기에 싣고 옮겨오면 훨씬 효율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 종종 이런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무수레나 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땀을 흘리며 운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소가 끄는 수레를 보냈거든요. 소는 인간의 힘입니다.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힘과 돈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소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언약궤를 메고 16km나 되는 길을 땀 흘려 와야만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땀 흘리는 건 소거하게 하고 자기들은 행렬 가운데서 노래하고 춤추기만을 원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대할 때 이렇게 무덤덤한 자기들은 땀 흘리고 희생하지 않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우리는 그저 노래하고 춤추기만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택배로 우리에게 포송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대가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땀으로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관람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 예배와 부흥을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열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어요. 광야 때 자기가 가난해서 드리지 못한 걸 한꺼번에 보상이라도 하듯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하고 돈을 다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멋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이죠.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전격적으로 중단시키고 기도하고 문제가 뭔지를 고민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고민하는 동안에 이 법궤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게 문제였죠. 역대상 13장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 근데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 땅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집에 어째서 이 언약궤를 머물게 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자기 집에 이 언약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대했다 어떻게 되는지 다 아니까 덜덜 떨면서 이 법궤를 두려워만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집에 이걸 둔 것인데 블레셋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다윗은 이 오벳 에돔의 신앙을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오벳 에돔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었다면 기분이 어땠겠어요? 이 언약궤의 무서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는요, 블레셋 땅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죽음의 재앙이 그 마을을 덮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도중에도 호송관 우사가 함부로 다루다가 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언약궤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갑자기 다윗 왕의 신하들이 자기 집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오벳 에돔 씨 당분간 이 언약궤를 당신 집에 두라는 왕의 명령이십니다. 누가 지엄하신 왕의 명령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언약궤가 이게 축 들어왔는데 처음 오벳 에돔과 그 가족들은 덜덜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어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그렇지만 곧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찾고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집 한가운데다 모시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서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가족과 함께 있었더라고 했죠. 그 말은 가장인 오벳에돔이 결정하니까 가족들도 함께 그래도 정성스럽게 이 언약궤를 집안에 모신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축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법궤가 머무는 딱 그 석 달 동안 가난하던 오벳에돔의 집의 논밭의 곡식들은 다른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자라기 시작했고, 오벳에돔의 집에 이 농사 짓는 그 곡식들에는 곤충들이 다 비켜가기 시작했어요. 비가 제때에 내리고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병약하던 집안 식구 사람들이 건강해졌고, 오벳에돔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병든 자는 다 낫는 축복을 받았어요. 오벳에돔이 벌이는 사업마다 신비할 정도로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집에 가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앞에 거리 이름도 오벳에돔 거리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집은 축복의 구심점이 되었어요. 오벳에돔을 괴롭히던 적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멀찌감치 도망가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딱 석 달 동안 가난하고 평범하던 오벳에돔의 집은 그 마을에서 가장 축복받는 영광스러운 블레싱 하우스, 축복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침내 소문이 다윗 왕한테까지 흘러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와, 그 막 신하가 문을 쾅 열고 들어와서 왕에게 보고했겠죠. 다윗 왕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지 석 달 만에 그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쫙 그 얘기를 전하니까 다윗이 무릎을 쳤어. 그래,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두기로 한 내 결정은 참 잘한 결정이야. 이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의 집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 온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겠어. 다윗이 안심했어요. 처음 법궤를 운반해 오다가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와 반성을 하고 있던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대로 정성껏 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법궤를 제대로 모시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듯이 이 법궤를 우리 예루살렘 중앙에 제대로 모신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복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역사가 제 방향을 찾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었어요.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궤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있었던 거죠. 법궤를 잘못 다룬 웃사는 죽임을 당했지만 법궤를 겸손하게 잘 모신 오벳에돔은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지만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축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믿으시는 것뿐이에요. 거룩을 회복한 하나님의 임재,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오벳에돔의 집에 내린 축복처럼 엄청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비뚤어진 예배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팔을 벌리고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우리의 운명을 180도 바꿀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성경의 그 다음 장면에서 오벳에돔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역대상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나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지기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나 못하고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 중에서 뽑아서 쓰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이 그때부터 그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연거푸 6번이나 오베데돔의 이름이 역대상에 팍팍팍 나옵니다. 문지기 중에서 이렇게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이름에 밑줄 쫙쫙 긋고 이 사람을 기억해라. He is special. 내가 특별히 발탁한 사람이야. 갑자기 오베데돔이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이제는 중앙으로 온 거예요. 왜 갑자기 문지기가 되었을까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에서 옮겨갈 때 오베데돔도 따라온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이삿짐 트럭 불러가지고 이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요청했겠죠. 왕이시여,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언약궤하고 함께 살 거예요. 나 문지기 시켜주세요. 다윗도 이 사람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 그래서 오베데돔은 그때부터 언약궤랑 딱 붙었어요. 사람들이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오베데돔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You don't know. 여러분은 몰라요. 나는 언약궤랑 함께 살아봤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니까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필요 없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요.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몰라요. 우리 집에 병약한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적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나는 죽어도 언약궤랑 같이 살 거예요. 나만인가요? 우리 애들도 같이 언약궤 옆에 있을 거예요. 처음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궤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숙이 쑥 들어가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으로 초대해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습니다. 딱 3달 언약궤가 있는데 오베데돔의 집은 그 땅에서 가장 복받는 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러 왔을 때 오베데돔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거잖아요. 그로부터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 계속해서 이 언약궤의 운반자요 문지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5절 8절을 보면 이 오베데돔의 후손 62명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언약궤를 지키는 자가 되는데요. 가문이 완전히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돌연변이로 확 튀어나오는 혈통이 아닌 갑자기 들어오는 믿음의 명문가 오베데돔.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임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집에 웰컴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변했어요. 가문이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언약궤의 그 영광의 기운을 쓰게 하십시오. 자녀 교육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성스럽게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뿜어나오는 축복이 정신없이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의 초점을 다윗에게로 옮겨갔어요. 다윗은 오베데돔의 복받는 것을 보고 나서 그렇구나. 이제 언약궤를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셔와야겠구나 라고 결심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지난번에 왜 사고가 났는가 딱 성경을 체크해 보니까 레위인들이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소감 오는 소리를 언약궤를 싣고 온 게 미스테이크였다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로 고치죠. 다윗이 이게 훌륭해요.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바로 깨닫고 고칩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저기서 보세요. 전에는 우사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가 끌게 하고 사람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기도의 땀을 흘리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무 희생 없이 장난처럼 그렇게 예배하려 하였으므로 망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대가를 치르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세상적인 화려함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 언약궤를 말씀대로 가져오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큐시트대로 아주 멋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감동받으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런 보배로운 겸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원하시고 부서진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고 했어요. 물론 메는 것은 정해진 레위인들이 했겠지만은 다윗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1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궤를 메고 6걸음 옮길 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배하기 때문에 소와 송아지의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이 결코 값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다윗이 기뻐 뛰며 춤추며 뛰놀았다고 했어요. 춤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의 예배를 거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세상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이 예배 때 기뻐 찬양할 수가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요 기쁨이 없어요. 코올리기 어린애한테 10억짜리 자기압수표 줘보세요. 뭐 고마워하나. 시큰둥하게 받겠죠. 걔한테는 그냥 저기면 몇백 원짜리 아이스크림 콘 하나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10억짜리 수표랑 기꺼이 바꿔줄걸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다윗이 왜 가장 기뻐하는 언약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알고 오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임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오는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이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좋지만 앞으로 언약궤와 함께 이 땅에 임할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서 뛰놀며 왕의 체면도 벗어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 때 이렇게 기뻐 찬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하는 리더의 영성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니까 백성들도 덩달아 기뻐 뛰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춤출 때 입었던 배 예봇은 화려한 왕의 예복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왕의 폼을 잡고 하나님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만은 가장 겸손한 백성의 모습으로 다윗이 예배를 합니다. 귀하게
겸손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다윗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해서 할 일이 태산같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수많은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고 할 회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제자리를 찾고 좌정하실 때,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다스리실 때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경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리더는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걱정, 근심, 모든 결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여러분의 직장 안으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원한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현실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초대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좌정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체 안에 좌정해 주십시오. 이 나라 안에 좌정해 주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언약궤를 모셔놓기 위해서 만든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뭐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박물관의 관람용으로 쓰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언약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날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언약궤 앞에서 예배할 것이고,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언약궤 임재 앞에서 감사를 드릴 거예요. 이제 그 언약궤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핵심 브레인이 될 것이고 심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골방에다가 처박아 두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한가운데에 두고 내 삶의 핵심 헤드쿼터로서 나의 영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언약궤는 엄청난 축복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변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또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예배하고 나서 돌아서서 이제 다윗이 용기를 내서 언약궤가 주는 임재의 힘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 제물을 이제 백성들한테 나누어 먹는 것. 이게 주는 의미가 커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고 나면 이제 형제들끼리 함께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진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한 백성들은 이제 그 임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제 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갈이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여자가 지금 아버지 사울의 병든 영성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고작 생각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가 없이 저게 무슨 짓이라? 아래 것들 앞에서.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이 미갈은요, 하나님보다
왕의 위치, 왕의 존엄을 더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고 다윗 왕의 아내였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 여자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자를 경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미갈은 다윗의 겸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뛰며 예배하겠다는 남편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왕이 천박하게 백성들 앞에서 저게 무슨 짓을 함?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요,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또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어이 말로 토해냄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20절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기서 히브리 말로 방탕한 자는요, 덕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무가치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경멸의 언어인데 이거를 남편 다윗 왕한테 그냥 한 거예요. 야, 지금 다윗은 뭐하러 들어옵니까? 이런 축제 날에 너무나 은혜 충만해서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오는 그 면전에서 미갈이 그 말을 쏘아붙인 거예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복의 계집종은 비천한 백성들 앞에서 채통머리를 다 잃어버리셨군요. 이렇게 다윗을 비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내의 이 비아냥거리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1절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 보세요. 다윗의 말과 미갈의 말을 보면요, 미갈의 말은 지극히 인간 중심이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세요. 왕의 채통을 생각하세요. 그러나 다윗의 말은 전부 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부터 왕이었냐? 나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한 어린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없다. 나는 미갈 당시 생각하는 것처럼 왕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하는 게 아니다. 백성들이 예배하는 나를 보고 나를 무시한다면 그건 그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갈 당신의 아버지와 그 집을 버리셨다. 잊었느냐? 나를 택하셨다. 아, 미갈한테 정말 듣기 힘든 말이었겠죠. 그렇지만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이 고왔죠. 자기가 처음부터 왜 그런 험한 말을 남편에게 하냐고요.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갈, 당신 아직까지도 당신 아버지가 왜 버림받았는지 모르는단 말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부로 여겼던, 예배를 함부로 여겼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하셨는데 당신은 그걸 안다면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다윗의 아내로 살면서 다윗의 예배에 함께 동참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당신은 못만 나랑 같이 살지. 생각은 아버지 사울과 똑같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다윗은 미갈의 비난에 기죽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배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기죽을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2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또 사울의 딸이라고 나오죠. 미갈은 결코 다윗의 아내, 다윗의 영성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사울과 같은 병든 신앙의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그건 미갈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그녀는 자식을 갖지 못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임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수많은 아내들 가운데서 애가 없는 것은 미갈 딱 한 명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그가
그가 여인으로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이유는 참된 예배자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서 장님을 고치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왜 안식일 날 고치시냐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예배를 칭찬하실 때도 가룟 유다는 앉아가지고 아깝게 그게 뭔 짓이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소외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가 치르게 될 인생의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벳 에돔과 미갈 이 두 사람을 정말 잘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 세상이 좀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나요?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높은 곳, 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경주에서 남보다 한 100m는 먼저 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미갈은 진짜 아빠 찬스, 남편 찬스 최고였죠. 이 여자는. 남들이 평생 땀 흘려야 하는 걸 먼저 가 있었어요. 아빠 찬스는 조금 무너졌지만 남편 찬스를 잘 쓸 수 있었어요. 아버지 사울왕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믿음의 남편 다윗이 있으니까 선한 마음을 품고 다윗의 믿음을 같이 공유했더라면 이 여자는 정말 복을 받았을 텐데 그녀는 자기가 서 있는 은혜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몇 번씩 주신 그 귀중한 자리를 고마운 줄 모르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남편의 마음이 바로 역사를 바꾸는 축복의 마음임을 모르고 비난하고 무시하다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시작했던 미갈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은 미갈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집안도 볼품없었고 무엇보다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방인이었는데 상식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던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가 겸손히 기쁨으로 이 법궤를 모시니까 그의 집이 축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따라가서 이 법궤를 섬기니까 그의 자손이 대대손손 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이방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그랬죠. 로마인 백부장이지만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집안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중에 로마 교회의 핵심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재밌어요. 어디서 시작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오벳에돔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미갈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가문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의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법궤 앞에 뛰놀며 춤추었던 다윗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법궤를 귀하게 섬겼던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